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은 동일하다 하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은 사물의 필연성이다 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사람들은 여기서 늘 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눈문자, 오랜 또 중풍병자, 불치병 환자, 희귀질환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왜 그들은 그렇게 태어나야 했는가?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가?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랬는가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거죠. 모릅니다.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잘못이지 우리 인간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인간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원은 뭐냐? 그러면 이제 구원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나의 책임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 말씀은 결국은 시금석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내는 시금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은 인간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의와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일이죠. 만약에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러면 불치병 환자나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이나 이런 사람들도 인간의 행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그거는 설명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이 삶 자체가 설명 안 되는 그 투성이가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과다라고 갖다 붙여서 인간의 독립성이랄까요? 인간 스스로 무언가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싶은지 참 의심스러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모양새로 태어나야 했는가? 왜 눈은 이렇게 생겼고 피부는 검고 머리는 까맣고 노랗고 다리는 짧고 허리는 길고 반대로 또 목은 길고 어깨는 좁고 달리기는 매일 꼴등하고 이런 존재가 돼야 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목도 짧고 다리도 길고 달리기 하면 1등하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멋있고 어깨도 넓고 힘도 세고 거기다가 겸손하고 자상하나? 이런 차이를 우리는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르기 때문에요. 노력하면 된다? 한계가 있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처해져 있는, 태어나 보니까 처해져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면은 책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는 이 세상의 문제를 우리에게 떠넘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이죠.
왜 이 사람은 구원받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내시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지시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이, 중생의 영이 주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편에 살고, 중생의 영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금석 앞에 뒤로 나자빠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 책임을 지고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신자가 될 때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자기 죄를 100% 인정하거든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백된 우리의 그 구원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평생을 살아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길 회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셨다는 걸 책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합니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한다 할 때 예정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도 확실하다라고 하죠.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존하되 원인과 기회는 그들 자신에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가 이제 결판이 납니다. 예. 사실상 이거는 이해 불가한 말씀이죠. 십자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같이 이제 이해 불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행위의 영역에 남아있느냐의 차이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면 사실상 이해 불가한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런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나 그 원인과 결과는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두 개로 나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의로 사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자녀의 영을 받은 자, 택자의 영을 받은 자, 거듭남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구원의 시금석이 하나님 말씀이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점에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에 순종해서 자기도 모르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이해할 수 없었던 이삭을 낳게 되고 우리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믿음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작동하는 방식을 보게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높아지느냐? 아주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갑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 자기의 칼과 힘을 의지하는 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말씀 앞에 둘로 나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해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라지는 존재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자로 사는 것. 인간 신자이죠.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정한 대로 넘어지지만 자기의 허물 때문에 넘어진다. 이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가 나옵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잘못이다. 난 책임 없다. 법정에도 가면은 끝까지 심사가 뒤틀린 사람 내 잘못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책임이고 뭐 부모가 나를 잘못 키워서 그렇고 또 뭐 직장 상사 책임이고 이 세상 책임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신 안에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자, 그가 곧 거듭남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귀신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택자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남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자기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게 돼 있다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악한 의도에 의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순결한 전성을 더럽혔다. 네, 그렇습니다. 그의 타락의 모든 후손을 자기와 함께 멸망으로 끌어넣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선을 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거듭난 자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더 가까운 인류의 부패한 본성의 정죄에 대한 명백한 원인을 보아야 하고 감추어진 알 수 없는 원인을 하나님의 예정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책임이야 라고 돌리는 게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아니야 내 책임이야 라고 하는 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인간의 그 부패한 본성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방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했죠. 우리 인간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거울입니다.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디서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법이 되면 아무도 자기를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법이야. 라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를 바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으로 자기를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사건, 구원이죠. 100% 자기 죄인됨을 보는 것.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거듭난 영, 회개의 영, 자녀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 눈이 열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인간의 잘못 인정하죠.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죠?
자기의 선한 의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않습니다. 예?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인간들의 비난을 감수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지금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태양을 올리시고 이 땅을 멸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회개의 영, 택자의 영은 구원받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면 그것도 우리의 복된 신앙일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죠. 이 세상에서 져야 할 존재 자체의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 십자가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됐습니다. 참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 책임의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